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21절부터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부터 끝절 말씀.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서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들어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달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게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에 봤던 말씀이 아브넬에 관한 말씀이면은 오늘은 요압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상반되는 위치에 있었죠. 아브넬은 그 사울의 군대 사령관,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바로 3장 전까지 나왔던 말씀은 아브넬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을 정확하게 그의 진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알려주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대목은, 그리고 아브넬서부터 물론 시작을 했죠. 이것은 완전히 궁중 정치, 또는 우리가 연속극 같은 데서 흔히 보는 궁중 이러한 암투, 이런 겁니다. 여기에 과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서지 않습니까? 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교훈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넬과 요압은요, 정반대의 캐릭터입니다.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도, 이 포지션적으로도 정반대, 상반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격적으로도 정반대예요. 여러분, 아브넬은 어떻습니까? 아브넬은 욱하면은 그냥 탁입니다. 욱해서 화나서, 이 이스보셋, 자기가 왕이 자기가 실권자가 되려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웠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며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정통성이 있다는 것, 새로운 왕으로 임명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요?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어서. 근데 이스보셋이 자기가 그 사울의 첩을 취하였다, 이것을 들고 와서 막 뭐라고 하니까 역정을 내죠. 아니, 내가 너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이 소위 첩 가지고, 이 여자 가지고 이러냐, 이거 가지고 이러냐,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다윗을 왕으로 만들겠다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온 베냐민 족속에게 다윗이 원래 왕이 돼야 된다, 가서 막 그냥 베냐민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 막 설득을 시킵니다. 다윗이 설득을 하려고 설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여태까지 설득을 안 당했잖아요. 계속 전쟁을 했죠. 근데 이 아브너가 가서 말을 하니까 설득을 당해요. 왜냐하면요, 아브너는 사울의 조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너도 소위 이스보셋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면 정통성을 내세우면은 정통성을 내세울 만한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 베냐민 족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보다도 아브너를 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한 거죠. 그 아브너가 나가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선택했다, 기름 부었다 하지 않았냐? 그게 사실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 가서 설득을 해요. 다윗이 못하는 일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를 좋게 여기고 심지어 베냐민 지파마도 좋게 여겨서 이 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죠. 그래서 아브너가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저희가 읽었던 21절,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왕 앞에 바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너는 욱하면은 탁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기분파입니다. 반대로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치밀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아브너에 대해서 왕에 가서 묻고 따지고 그런 다음에 다 계획을 세워서 불러와서 모략을 짜서 비밀을 얘기하는 듯하다가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상반된 사람이죠. 여러분, 그 요압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브너가 왜 왔는 줄 모르십니까? 당신은 모르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절에 아브너가 온 곳은 이 왕도 아시려니와 아브너가 온 곳은 왕을 속이려고 한다. 그래서 왕이 출입하는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한다. 즉 스파이 짓을 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를 치러 왔다. 이거죠. 사실은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아브너가 온 것은 이게 아니죠. 아브너가 온 이유는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고 그리고 아브너 자신이 요압 위에 있는 원수가 되고자 온 것이죠. 그리고 아브너도 그 사람도 죽을 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사실 이스보셋을 자기가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가 실권을 잡고 군대 세력을 잡고 좌지우지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의 10지파 시므온과 유다를 제외한 모든 지파를 데리고 왕에게 가고 그 왕 위에 실권자로서 모든 지파의 영향을 다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보셋처럼 자기가 쥐고 흔들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죠. 그거죠. 다릅니다. 아브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압이 얘기했던 이게 아니죠. 요압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 여기에 기록이 안 나오지만 제가 추정컨대 여러분 아브너가 이렇게 투항을 하면은 아브너는 요압 위에 있게 됩니다. 더 이 인플루언스가 더 위에 있게 돼요. 요압은 그거 싫죠. 이 왕 밑에 실권자는 자기야만 돼요. 그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너 이 요압은 다윗을 속입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이 사람이 스파이짓을 하러 왔다. 살려두면 안 됐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하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브너가 요압을 죽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요압이 아브너를 죽이죠. 아브너를 죽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다윗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보면은 요압보러 너도 아브너를 위해서 애곡하라 그렇게 만듭니다. 물론 여기에 그 이후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정치적인 쇼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아브너도 아브너를 위해서 요압도 그리고 다윗도 이렇게 애통을 해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지 아니하면 온 백성이 아브너를 따르던 베냐민 족속과 온 백성이 여러분 이제 전쟁한다는 겁니다. 이 민중 섞여가지고 Civil War 이렇게 내전이 돼버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전만큼 참혹한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쳐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구분이 가요. 그러나 내전은 옆에 형제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끔찍합니다. 그걸 막고자 다윗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기뻐하고 37절 이날에야 온 백성이 다윗이 이 아브너를 죽인 게 아니구나 알게 되었다. 즉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윗 밑에 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은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형제들이죠.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은 여기서 용감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은 성격이 어쨌든 간에 얼마나 계산적이든 간에 이 사람은 요압은 훌륭한 장군입니다. 장군으로서는 요압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요압이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다 이깁니다. 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해요.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는 안 합니다. 어떡하죠? 다윗이 유언한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겠다 그랬는데 요압은 마음을 틀어버려요. 요압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섭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요압은 아브넬과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기도 섭정을 하고 싶어요. 근데 다윗이 너무 강하고 다윗이 너무 사람들 서포트가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 시절에는. 그러나 그 아들 시절에는 하려고 하는 거죠. 요압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요압에 대해서 비록 요압이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그랬지만 요압에 대해서 한 줄 평가를 합니다. 30절과 그리고 30절과 27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여러분 그 아브너가 뭐라고 하죠? 그 아사엘이 아브너를 막 뒤쫓아가니까 아브너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사엘아 저기 가서 저기 죽은 사람 옷을 가지고 취해서 가라. 나를 잡았다고 해라. 계속 쫓아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그런 다음에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래서 따라오니까. 무슨 말씀을 드렸죠? 벌써 그 당시에 아브너와 요압과 내통하고 있었다고. 벌써 그 당시에 내통하고 있었어요. 아브너가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맞췄던 아브너가 자기 동생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또 배신을 느낀 거죠. 그래서 죽였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너가 얼마큼 충성을 했던지, 얼마나 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했던지 상관없이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요압은 비록 자기가 다윗에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게, 다윗에게 행했던 모든 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즉 다윗에게 충성을 하고 그리고 이 유다를 다윗 왕을 받들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략과 모략을 써서 아브너를 없애고 어떻게든 다윗 왕조를 갖다가 굳건하게 하고,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의 핵심은, 그의 마음에는 복수가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저기가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막 그러고 그러지만은요, 어떤 때는 10개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또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런 걸 내세워서 우리 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제 자신에게도 가끔 발견하고요, 당회에서도 발견하고요, 교회에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의 일이다, 당연히 해야 된다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치려고, 없애려고 그런 것도 있고, 또는 내가 내 욕심, 내 욕망을 세우기 위해서 막 얘기하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한 것도 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요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그 속에는 원수와 복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말대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은 그의 본색을 나중에 다윗이 죽은 후에 드러내죠. 진짜 본색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위에 두는 본색, 이게 숨기고 있다가 이거를 복수를 통해서 나타냈죠. 한번 드러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다, 다윗을 섬긴다 그러는 가짜의 명분으로 뒤덮여 있었죠. 카바가 있었죠. 근데 다윗이 죽고 나서 그 카바가 없어지니까 진짜 본색을 드러내죠. 성도 여러분, 저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정말로 주님을 저희가 내 욕심과 내 원한과 내 모든 것, 그거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지 내 것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어느 날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세요. 주님이 물론 그걸 쓰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주님에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 마음속에 나의 욕망이 있다면, 그 영어로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 of interest. 더 이상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제가 80년대, 90년대 학교에 다닐 때는 대학교에서 이걸 배워요. conflict of interest가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하지 않는 게 이게 윤리적인 거다, 이게 도덕적인 거다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에 안 가르칩니다. conflict, 자기가 내 입장으로 나에게 이게 유리하다면은, 그리고 나에게 내 관련된 거라면은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없어졌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특히 미디어 같은 데서 보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막 얘기하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만약에 conflict of interest가 있다면은, 암만 그게 좋은 거라도 저희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게 좋습니다. 왜요? 내 욕망이 그 자리를 꿰찰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은 그걸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소소한 복수인지 아닌지. 소소한 복수.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갚으십니다. 소소한 복수를 하려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요압을 통해서, 요압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정말로 저희의 원한과 저희의 욕망과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을 담담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저희가 비록 이렇게 원수, 여태까지 7년 동안 싸웠던 그 장군 아브넬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는 대의를 위해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란에서 더 이상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심지어 사울마저도, 자기 원수마저도 자기는 정말로 애도합니다. 반대로 요압은 그 원수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의 욕망과 그런 원한과 이런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처럼 끝까지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